예, 오늘 말씀, 우리 북선 언약 잡은 사명자들의 나의 언약과 또 나의 기도, 답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함께 나눈다면 제4장 나라가 우리 북선 언약 잡은 사명자의 절대 언약이고 또 이것을 위한 기도가 또 나의 24시 또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강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 나눴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 온라인 전도학교 때 이제 하시는 그 어떤 메시지 주로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 사명자들의 어떤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또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로 이제 하시고 이제 각 우리 기도주당 목사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저는 그냥 주구장창 이제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이 제4장 나라라고 하는 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강조하곤 하는데 오늘 특별히 저번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이제 첫 말씀을 주셨고 이제 천안 중부 이 전도학교에서 귀한 사명자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카톡방에 기도 제목은 늘 올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더욱 우리가 중심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 웨이팅 이런 어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가 글을 좀 봤더니 이 웨이팅 that is the essence of 이 기다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에 대한 본질이다. 무엇에 대한 본질이냐? 존재에 대한 본질이다. 엑스텐스 해가지고 이 존재의 본질이 결국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의 존재의 어떤 본질이 뭘까?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신부에 대해서 어쩌면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신부는 누구냐? 신랑을 기다리는 자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기다림을 가지고 표현할 때 정말 우리 북선 전도 제자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이 기다림. 우리가 이 간절한 기다림이 될수록 기도도 간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과연 이 북한 복음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사모하고는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북선 이 언약을 잡았으니까 그냥 기도하자. 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어쩌면 우리는 좀 약간 좀 안이한 기다림 속에 이렇게 좀 이 언약 붙잡고 사실 계속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의 그 기다림은요. 우리의 기다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루가 어쩌면 천년 같은 빨리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사모했듯이 누군가가 이 북한의 이 우상 이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고 빨리 해방시켜줬으면 하는 그래서 마음껏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그것이 지금 북한 지하 성도들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북한에 과연 지하 성도가 있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북한에 반드시 지하 성도가 있다. 근데 이제 실제 예로 지금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좀 기도하고 있는 이시훈 형제를 좀 놓고 봐도 분명히 북한에는 지하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시훈 형제가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좀 기도 중인데 이 친구가 원래 그 김정일 그 밑에 특수 별동 부대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 말 들어보면 진짜 북한의 지하 성도가 있습니다. 이 자기네 부대에서 스파이를 이렇게 심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성도들이 이게 평상시 이렇게 몇 사람씩 이렇게 해서 모여들고 하면 이제 스파이를 풀어가지고 그걸 잡아낸다는 거죠. 그 지 말로는 한 3, 40군데를 급습했다고 합니다. 급습해서 들어가 보면 어떨 때 5명, 어떨 때 6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책 놓고 예배를 드리고. 실제 이 친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는 뭐 직접 고문은 안 했지만 뭐 거의 죽인답니다. 좀 빽이 있고 한 사람은 정치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그나마 그냥 그런 사람은 도저히 이 땅에서 태양을 보고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질이라 생각해가지고 근데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상대한 그 지하 성도들만 해도 꽤 많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너 그거부터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산 자녀들을 정말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한 그 악질은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할 죄가 아니다. 나도 우리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 누가 욕 한마디만 해도 기분 나빠 죽을 판인데 그거부터 회개하라. 그래서 같이 이제 회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 좀 한번 기록해봐라. 내가 북한에서 특별히 그 지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느 때 어떤 장면에서 급습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잘 기록해라. 그거는 북한의 지하 성도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될 테니까 중요한 그 내용이다. 한번 좀 정리해봐라. 근데 실제 예로 우리 지금 가까이 있는 북에서 넘어온 정말 그 이 친구의 말 비춰봐도 지하 성도는 있단 말이죠. 정말 생명 걸고 그분들 중에 지금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래 지금 숨어서 산에서 때로는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산에 또 밭 일구로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소리내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서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고 아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랩런트, 나만의 랩런트들도 정말 귀한 237, 5천 살릴 랩런트지만 이 북한의 하나님이 랩런트를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그루터기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기다림.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 다 해가면서 놀 거 다 놀아가면서 북한 복음 통일 하자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하고는 너무나 큰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꼭 우리 동포라기보다도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지금 죽임당하고 억압 속에 있는 귀한 형제들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기다림 속에서 더 정말 내 기도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은 사실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분명한 언약. 오늘 우리가 이 나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유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12DIP 가지고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대 언약은 사실 그리스도죠. 그래서 영원한 나의 언약. 지구가 있든 지구가 사라지든 간에 영원한 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 저번 주간에 우리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동해안으로 좀 힐링 캠프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노회장이다 보니까 그런 또 설교를 좀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 세상 모든 물에 모든 물 하면 결국 바닷물이다. 바닷물이 98%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개울물, 강물, 지하수물
다 더해봐야 2%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빙하가 1.7%를 차지해버리고 그 나머지는 0.3%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보는 게 강물 보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물은 결국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물을 하나님이 바닷물로 다 가둬둔 상태인데 내가 이 바닷물 어쩌면 그리스도는 98%가 아니라 100%죠. 우리는 내가 바닷물을 내가 소유했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 다른 물은 2%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언약으로 사실 우리 북선 사명자들이 항상 이 답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절대 언약만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지 내가 늘 뭔가가 부족하면 그리스도로 내가 이 만족이 안 되면 항상 내 인생, 내 부족한 거 채우다가 인생 마치거든요. 크게 이게 속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정말 제가 이 북한의 98년도 고난의 행군 시작할 때부터 저도 고난의 행군이 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감리교, 캄캄한 동네에 있다가, 교인들 나가면서부터 이제 제가 북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그래요. 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안 주시는데 저 역시 철원에서 이제 5년 동안 목회 그냥 일반 목회 그런 생각하면서 바로 북한 땅하고 바로 그냥 붙어 있는데도 북한 놓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어 솔직히. 그때만 해도 북한에서 대남 방송 막 들렸거든요. 저 에미나이드 오랑캐 같은 놈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북한 놓고 별로 뭐 그냥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락방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교인들 나가기 시작하더니 딱 한 명 남았어요. 한 명도 제자가 아니라 하도 그냥 빚에 쪼들려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그런 집사님 한 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목회하다가 쫄딱 망했을까? 그 망한 거 아니야 목회자가. 교인들 다 나가 망한 거지 그게 뭐야. 우리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철원에 와서 목회했으며 내가 왜 다락방 하다가 이렇게 쪽박차게 되었냐. 한번 좀 전도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생각을 차 안에서 했어요. 그럴 때, 이 다락방 운동은 결국 그때 이제 제가 다락방 2년, 3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교회를 세우는 운동이다. 이 감리교에서 쓰면 아마 제가 우상에 대한 개념이 좀 심했을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무너뜨려야 될 우상이 무엇일까? 그럴 때 이제 철원 땅이 보기 시작했던 거죠. 야, 이 땅의 우상. 이 땅은 결국 김일성의 땅. 하나님이 나를 김일성 우상 때려부시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나를 다락방 운동하게 하셨구나. 사실, 그때부터 이제 98년도, 그때부터 이제 북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 저도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북한에도 98년부터 고난의 행군 막 시작했잖아. 고난의 행군 하면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늘 저는 고백하기를 어디 가서나 그 고백을 하는데 루터가 시편 73편 25절 말씀 가지고 하늘과 땅 외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루터가 사실 답을 냈거든요. 그래서 주만이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주님이 지옥에 계시면 나도 기꺼이 지옥에 거하겠나이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편 73편 25절 가지고 루터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임마누엘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게 어쩌면 전부 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역이 잘 되든 안 되든 이거 떠나서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언약이 되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철에서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만이 내게 계시면 내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응답은 전부 다거든요. 모든 응답, 축복, 은혜 다 받았다. 이것을 항상 입술로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간에 사역 이전에 이게 최고 큰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해. 늘 그냥 뭔가 비어 있어. 그거 채우기에 바쁘거든. 그게 사단한테 이제 속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이 비전은 결국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앞가림도 못할 그런 우리들 수준이었는데 전 세계 현장을 전부 다 우리가 정복할 현장으로 언약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 이 그리스도 언약, 이 세계복음화 언약, 이거 기념비적인 기적 같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우리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복음화하는데 나의 꿈, 대개 꿈 뭐 하냐 그러면 대통령이다, 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237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근데 우리의 꿈 뭐냐? 북한 복음화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적어도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북한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아말렉 군대가 있고 여리고성이 뒤에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가난 정복한다? 전쟁 그러면 100전 100패합니다. 뒤통수 다 쳐요 그냥 와서. 전쟁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반드시 뒤에서 누군가 칠 것을 다 사전에 다 막아버리고 쳐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북한 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나의 꿈은 뭐냐? 이 북한 복음화가 아닙니다. 북한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은 세계를 살리는 건데 진짜 이 북한을 제쳐놓고 세계 2, 3, 7, 5천 살린다. 어느 날 뒤통수 당해요. 우리 정말 유 목사님 전에 계속 그런 강조하셨는데 김정일 쳐내려오면 전부 불구자 된다. 전도자가 있는 나라들이니까 괜찮겠지. 그것 때문에 전도해야 될 나라고 민족이기 때문에 이 북한 복음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모든 사람들의 이 절대 꿈이어야 됩니다. 늘 저는 기도하기를 2,500만 명 살릴 25만 거룩한 남은 자 군대, 이거 놓고 늘 기도합니다. 25만 군대를 통해서만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면 이미 다 물 건너갔죠. 다 장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완전히 주사파야, 주사파. 주체 사상에 완전히 신봉자들로 꽉 차 있단 말이야. 경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퍼주기 그냥 바쁘지. 이 영적 상태를, 영적 비밀을 알고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팀이, 저는 그래요. 왜 대한민국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북이 복음 통일 되어질 때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2, 3, 7, 5천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몸에 암이 있는데 암세포는 그대로 둔 채로 나 돈 벌고 성공한다. 어느 날 암세포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완전히 위에는 암덩어리인데 그것도 완전히 흑암이죠. 암 중에서 최고 강한 무서운 암, 흑암. 약 중에서 최고 강한 약, 언약.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이게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절대 언약은 뭐냐면 남한에도 곳곳에 주체사상 탑 세우는 게 절대 언약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지금 정치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북한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그 이미지,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가 뭐냐? 이게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단순히 북한 복음 통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어떤 모델을 신명기 33장 29절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120년 다 이제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모세가 했던 말 이제 마지막 총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선언 겸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이여 여스룬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정복에 관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모세는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제사장의 그 24시는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늘 구원을 위해서 제사 지내요. 우리는 제사 또다시 지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 소유에 있습니다. 많은 걸 가져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의로움에 있습니다. 의로운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요 뭔가 전 세상을 다 가져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 의로운 자만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 너희들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매일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늘 제사장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룰 모델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라 시편 말씀 쭉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로 여호와로 기뻐하고 오직 그 구원을 계속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냐? 가는 곳마다 블레셋 군대 쳐부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왕 제사장의 어쩌면 룰 모델. 모세가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헤어지면서 너희들 가서 마음껏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전 세상을 살릴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 때문에 행복해라. 그리고 모든 현장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미지 늘 북한 놓고 지금은 가장 정말 버림받은 땅이요 어쩌면 저주의 땅이요 멸시의 땅이요 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고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언약 잡은 자들이 계속 그림을 우리가 그려나가면서 북한은 예전에도 사실 남한의 4분의 1 정도 북한의 4분의 3 정도 교회나 여러 가지 영적 파워가 북한이 더 강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 지금 숨겨진 남은 랩넌트들 지금 생명건 랩넌트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향한 절대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제사장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어쩌면 지금은 남한에 교회가 많아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무언가 할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어느 시간표가 되면요. 이제 북한 그 무너졌던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오히려 북한 교회가 남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리드해 나갈 수 있고 전 세계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사장 나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지 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우리 북선 전도자들의 그림.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10절 말씀 보면 정말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실행이 뭐냐? 그건 결국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기도와 제자 세우는 사역인데 북한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 실제적인 어떤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기도일 것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이 내용 가지고 좀 이렇게 나의 기도를 살펴볼 것 같으면요. 어쨌든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 우리가 원넷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10절 말씀처럼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 치유가 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거리거리에서 구원의 감사제, 구원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늘 그래서 이 북한 우리 선교국이 항상 기도하는 그 내용은 이제 국장님이 결국 제사장 나라
이 언약을 이전부터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가 무엇일까 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미스바 기도 운동. 다 미스바로 모여라. 결국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25만 명 우리 북한 지하 성도들도 아마 정말 우리보다 더 생명 걸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북한의 그 성도가 한 명 한 명 피죽음 순교할 때마다 남한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북한 지하 성도들 접한 사람은 오히려 남한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남한을 위해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북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남한에 2,500만 명 살릴 25만 우리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붙잡고 늘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9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이 죄와 더러움, 이 죄와 더러움을 먼저 기도하고 그 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옛날 성경에는 사기와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과 이 귀신들과 이 거짓 선지자 이게 어쩌면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교회가 3,000개 교회가 무너지게끔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금 3, 4대 걸쳐서 북한 땅이 저렇게 저주 재앙 땅이 된 이유는 그 완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우상 숭배했을 때 그거는 우리 교회사에 보면 1938년부터 45년 7년 동안 한국 교회가 지독하게 태양신을 숭배했던 얘기예요. 예배드리기 앞서서 커튼을 제끼면 그 일본 태양신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동상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향해 놓고 천조 대신이 참신이십니다. 우리는 한국 시민, 천황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음이 뭐 좀 5글자인데 제가 이름은 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노래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바다에 가서 물고기 밥이 되고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이 잡초가 돼서 내 영혼이 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황을 위해서 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군가예요. 그거를 예배 전에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에 앞서서 한 5가지 순서를 가져요. 그 다음에 커튼 제껴놓고 이제 그래도 부끄러운 걸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고 그걸 7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 우상 숭배,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성전은 정말로 참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우상 선전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 가증한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7년 동안이나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천조 대신 이 일본의 그 천황 천조 대신 이게 참신이다.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문 닫았지. 근데 교회를 유지하고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태양신 노래를 부르니까 드디어 7년 만에 태양신이 등장했어요. 그게 민족의 태양신 김일성이가 딱 등장한 거죠. 그건 교회에서 하도 태양신 노래를 해서 하나님이 그래 태양신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그 태양신이 등장해서
거의 지금 70년 이상 지금 남북한 전체를 완전히 지금 재앙지대로 몰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볼 것도 아니고 왜 이 한반도가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 저 북한 땅이 왜 저렇게 완전히 교회가 거의 2944개 교회가 왜 전진멸당하게 되고 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 되었을까? 그거요. 그냥 누가 뭐 정치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에 하나님이 우리말로 열받으셔가지고 결국 저 성을 돌아보지 아니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땅은 완전히 아무 흑암,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날 그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누가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 북선 사명자들이 바로 북한 살릴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요 늘 하는 일이 24시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제사. 그리스도의 피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실 저는 이제 98년부터 계속 기도했던 북한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스가랴 13장 1절 2절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결국 정치적으로 빨리 민족 복음 통일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저 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면 저 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또 하나님은 회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옵시고 그리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을 때려 부숴주시고 배후 역사하는 김정일, 이 김일성, 김정일 주의 악령, 이 주체사상 악령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주의입니다. 이 주의가 지금 남한까지 지금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무시로 사실 계속 제 주일학교 아이한테 무시기가 뭐냐 했더니 무시하는 기도라 그러더라고. 무시하는 기도라고. 5살한테가 5살짜리가 뭘 모르니까 난 무시하는 기도가 무시기도래. 그래서 그 말이 맞다. 무시하는 기도다. 사탄을 무시해야 된다. 귀신을 무시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누가 할 수 있느냐고. 다락방 우리 사명자만이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살아가지고 남한까지도 완전히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공산당 지도자들 남한의 이 악한 지도자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 여러분들 그래서 북한 복음화의 어쩌면 98%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 열어봐야 또다시 또 잡혀먹을 게 분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단성 운동, 이거 결국 제자 세우는 운동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100명, 일단 100명, 1차 100명, 그리고 2차 300명,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결국 19절, 20절, 결국 제자만이 북한의 이 몇 명이 북한 남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주체 사상 빠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남한에 몇 명이 가지고 지고 흔들단 말이에요. 정말 살릴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때 들어가서 북한을 살릴 제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박봉선 자매님도 와 계시지만 참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저번 주 우리 스승의 날 했잖아. 전부 탈북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 전부 스승이에요. 왜냐? 우리가 북한 땅 들어갔을 때 북한에 가서 맞부딪힐 사람들 어쩌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한의 목회자들 북한 문 열어놔가지고 훅 들어가면요. 제 생각으로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도망나려고 했거든. 감당을 못합니다. 워낙 70년 동안 유물 사상에 완전히 그냥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들 어떻게 가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 교회에 귀한 우리 사명자들 보내주신 거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인턴십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때로 이렇게 뭐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실망하고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탈북자 중에서 100명의 신학생 300명 해야만 될까? 남한 사람들을 들어가면 안 될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북한 그 체제에서 자랐고 경험을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진 증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RUTC 이 성전 재건운동 우리가 가서 이 제자들이 무너진 2944개 교회 약 3000개 교회 3000개 교회를 회복하는 결국 시스템이거든요. 무너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자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300명 절대 제자 준비하시면요. 그 뒤에 우리 목사님들, 산업인들, 또 랩런트들 5인 1조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조용조용하게 한 지역에 한 명이 10개 교회씩 세운다고 하면 3000개 교회 세우거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최후 주님의 최대의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사역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시스템 전쟁인데 가서 무너지지 않을 북한을 완전히 정복하고 또 치유까지 하고 북한 들어가서 북한 후대까지 살릴 그러한 RUTC 성전 단순히 교회 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가서는요 교회만 세워놓고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에서 정말 교회마다 RUTC 성전의 응답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이 비밀 가지고 북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정말 70년 동안 오직 우상 숭배로 완전히 다 피폐해졌고 다 무너진 영육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RUTC 성전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미스바 기도운동을 또 하나님 문을 여시면 그때 시간표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제자 세우고 이들을 통해서 가서 교회 세우는 이게 하나의 어쩌면 북한을 제상나라 되게 하는 우리의 어쩌면 이 그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이 교회를 세워서 결론은 뭐냐? 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대 언약이고 절대 소망이고 또 절대 비전, 절대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천안 이 또 중부권에서 전도학교가 시작하는데 예레미야 33장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예레미야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오히려 모든 나라가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상 나라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 누구 때문이냐?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참 이 시작하는 우리 이 시작이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안에서 지금 탈북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일단은 지금 기도운동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팀들이 일어나서 이 기도가 곳곳에서 이제 이 다락방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 선교국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달려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락방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 통일을 하고 세상 나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 다락방 이 모든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신 1차 목표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북한 복음 통일이 그럼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지만
저희가 늘 이렇게 꿈꾸는 건 뭐냐. 1938년부터 시작된 게 1948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김일성 나라가 시작되었죠. 3년 동안 준비했다가 이게 9월 9일 날 사실 신사참배 결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딱 10년 되는 해. 아예 교회가 태양신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10년 만에 태양신이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 뒤에 1958년도쯤 돼가지고 전부 교회가 3,000개 교회가 전부 문 닫게 됩니다. 그 진정한 70년 회복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날, 그게 바로 2028년도가 70년 되는 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이키셨듯이 이 무너졌던 이 북한의 3,000개 교회가 70년 만에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과 어쩌면 시간표적으로 봤을 때 7, 8년 정도 이제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표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부 운동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인도에 오셨고 우리 총신생들, 저는 그래요. 우리 총신생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냐? 전부 다 저쪽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우상 때문에 무너진 저 땅을 지금 복음이 희미한 그러한 한국 교회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상의 비밀을 알고 우상을 때려 부실 수 있는 복음 운동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살 길, 한반도가 제상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은 카드, 히든 카드로 다락방 운동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실 텐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이제 중심 가지고 이 북한을 제상나라 되게 하는 게 결국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다른 기도 시간이 없어 안 할 때 이 기도만 합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 교회 사는 길, 내 후대가 사는 길 다 이게 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심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기도의 팀들이 일어날 때 우리 천안 예수한교회에서 모델적으로 저는 우리 장로님 보실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강 목사님이 예전에 초창기에 목회할 때 얼마나 좀 힘든 장로님 밑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강 목사님 사역에 완전히 중심 가지고 올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이 팀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한교회는 북한 복음화의 어쩌면 룰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팀 저도 이렇게 믿고 예수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멀게 느껴졌고 또 가끔가다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 나의 절대 기도, 나의 절대 언약이 되게 하시고 시급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좀 안이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북한 지하 성도들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그 날이 오기만을 너무나 지금 간절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속히 이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킬 수가 있고 정말 저들이 꿈꾸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졌던 교회가 완전히 회복하는 그 제상의 나라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금도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중심에 실려지게 하시고 간절함이 실려지게 하셔서 이 기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히 저 땅의 모든 문들을 여시고 준비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진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 장로님 중자를 통해서 이제 진정 참 기도팀들이 일어나 모든 다락방 모든 교회 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